박상영 선수가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어머니가 인터뷰를 했어요. 해줄 게 기도밖에 없었다. 무슨 기도냐면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앞에서 불공을 계속 드렸어요. 계속 드리면서 유명한 사찰마다 기와장, 저도 한국 가서 그거 봤거든요. 기와장에 이렇게 자기 소원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그러니까 유명한, 한국에 있는 유명한 사찰에는 다 그 박상영 선수 어머니가 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게 해달라는 기원에 그게 있는 기와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던 그 순간에도 그 어머니가 사찰에 있었다, 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이게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기도해서 복 받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요,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기도해서 복 받는다는 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저급한 신앙으로 취급을 합니다. 뭐냐면 말씀으로, 이게 좀 말씀으로 뭐가 토대가 되어지고 깊이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부처님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내에 무엇인가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사실은요, 수도하고 도를 닦는 거를 굉장히 높이 쳐주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그 불당에 가서 108배를 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그 소원으로 무언가 소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뜻이 있고, 그리고 조금 자신들의 그 법에 관하여서 아는 사람들에게, 도에 관하여서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마땅찮은 사실은 이야기들이거든요. 사실은 기독교 개신교가 갖고 있는 문제도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참 많이 해요. 간증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러니까 물질과 기도응답과 전혀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직 구원의 기쁨만으로 감격스러워하고 감동하는 이런 믿음을 이제 보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간증은 기도했는데 금메달 땄다, 모든 간증은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여기에 머물러서 결국은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눌 때, 종교와 고등 종교를 나누는 건, 고등 종교에는 자기 부인이 있는 거거든요. 하등 종교라는 건 우리가 무당 굿할 때는 내가 죽어서 무슨 뭐 나를 죽여서 그 산신령이 뭘 해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당 굿을 할 때는 그 귀신을 부려서 내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액땜을 하거나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하등 종교인데, 고등 종교는 실제로는 우리가 내가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예를 들어 불교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수도를 통하여서 도를 닦으면서 그래야 마침내 그 득도와 깨우침을 얻고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종교의 모습인데, 마치 하나님이 이걸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뜻 있는 개신교의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능 되면 뭐 100일 기도회, 이게 절하고 교회하고 다 그 프랭카드 붙잖아요. 뭐 수능 100일 기도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는 것, 우리가 이런 얘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알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약속하셨던 것인데
그 복음이 사도신경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가 우리가 22문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인데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고백되어지는 기독교 신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 사도신경 안에는 사실은 기도해서 복 받아서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령 세 부분, 이분들의 역할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하장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하게, 영화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인데 이게 그 사도신경이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그 다음에 또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그냥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해서 그냥 나는 믿습니다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나는 마음대로 나가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목적대로 살겠다는 게 그게 고백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만드신 이유와 까닭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대로 살아보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관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구원자예요. 그러면 구원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무언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포로되었다 그러거든요. 죄의 포로, 또 아니면 마귀의 포로. 그래서 우리를 그 묶여 있는 데서 풀어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정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드릴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으니까 내가 그 희생하신 것에 걸맞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셔, 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또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으니까 그 수고에, 그 희생에
맞는 삶을 살겠다는 게, 이 고백이 관계 있고 이게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갑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그 뜻대로 가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를 성화시킨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우리가 이게 거룩한 공회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공회도 믿고, 그리고 성도는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걸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닮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걸 성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유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 구원받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마다 매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며칠 날 내가 무슨 집회를 갔다가 그냥 너무 막 그 말씀에 찔리는 것 때문에 몇 시간을 내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드디어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 또는 뭐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다가 내 찔림이 있어서 예수를 그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확 바뀌어서 그날로 완전히 바뀌는 사람 좀 못 봤어요. 이거 뭐 예수 만나서 그냥 사람이 갑자기 뭐 그냥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려갖고 그런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서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옛날 모습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은 부패한 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예를 들자면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딱 아무 문제 없으면 그 다음에 교회를 뭐하러 나와요? 그냥 집에서 슬슬 자기 살다가 그냥 천당 가면 그만이지.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늘 관계를 맺는 신앙을 가지려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 고백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이 변해야 되거든요. 삶이 변하는 게 하루아침에 한 번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장로님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안 바꾸시고 그냥 안 바뀐 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그 급한 성격을 써서 그 하나님 일에 쓰시고, 모나고 악한 심령은 바꿔야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느릿느릿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대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듬으시죠. 다듬는 걸 우리가 성화한다고 그래요. 닦죠. 왜,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묵상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찌그러진 그릇이나 작은 그릇이나 큰 그릇이나 뭐 흙으로 만들었건 쇠로 만들었건 하나님이 그릇은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러운 그릇은 못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릇을 닦아서 쓰시려고 하니까, 그게 부패한 심성을 닦아서 성령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만, 여러분, 자유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리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그러면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살면서 이 세 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이에 관해서 이 이야기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누구한테, 그러면 오늘 그 두 번째 질문에 그렇잖아요. 오직 한 분이라면서 왜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을 왜 얘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한 분인데 세 분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인데 어떻게 three person, 영어로는 three person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세 인격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 이야기를 비중 있게 한 30몇 번 정도의 질문을 갖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안에서 보여준 걸 잘 전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경에 분명히 계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직 성령으로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세상을 살아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이 역할이 다르고 위격이 달라도 한 분이라는 거, 한 하나님이라는 거, 한 뿌리,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뭐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못 모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도신경에 관하여서만 똑바로 알아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서고요. 그리고 사도신경에 관해서만 똑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도 우리가 신앙의 뿌리와 전체 큰 그림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게 2세기 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 고백들이 다듬어져서 온 건데, 그런 얘기 전설도 있어요. 이거를 사도들이 한 구절씩 이렇게 자기네들의 믿음 고백을 해놓은 걸 만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요. 중요한 건 이 안에 세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이걸 외우고 있다는 것,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고백이 내 삶에 너무나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랬지만 이젠 뭐 나하고 관계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삽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를 왜 만들어주셨나, 이 땅에. 첫째는 우리가 왜 리고넨 목사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를 예배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가장 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거든요. 이 목적을 잊지 않고 사는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의 삶이에요.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늘 부패하기 때문에 늘 매일 예배의 자리, 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붙들고 따라가야 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려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렇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냥 맨날 외우니까. 제가요, 보이스카우트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타이거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에서는, 한국에서는 그게 제일 높은 거예요. 미국에는 이글 스카우트인데 타이거 스카우트 제가 131호예요. 한국에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 역사상 131번째로 제가 범대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연맹에 가서 지금 돌아가신 이제 국장님한테 시험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굉장히 뭐 이거 지도 갖고 무슨 뭐 나침반 갖고 찾는 거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 국장님이 저한테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신앙이 이제 기독교다 이러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아주 잘 외웠는데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사도신경을 외워왔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더듬거리면서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이후에 사도신경이 제게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와닿아요.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믿음의 고백인 줄 알고 이 고백을 한 번 더 새겨보는, 그냥 흘려서 하지 않고 고백할 때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